할렐루야.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난 3월 1일은 새봄을 맞아 새마음 새 출발하는 날이지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3월 1일은 새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더욱더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뜻깊은 역사적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외쳤던 3월 1일 3.1절이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 2022년에 맞는 3.1절은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은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100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조선을 독립시켜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만세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만세하도록 할 줄 믿고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주먹 주고서요, 대한민국 만세 3창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1절 3월 1일 만세운동을 생각하면 딱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3.1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1번 대한독립 만세, 2번 태극기 물결, 3번 유관순 누나, 4번 얄미운 일본.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3.1 운동하면 유관순 누나가 43.9%로 1위, 대한독립 만세가 14%로 2위, 독립해방광복은 9.6%로 3위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국경일 중에서도 유독 3.1절과 8.15 광복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3.1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3.1 운동이 우리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 역할도 있었지만 기독교의 신앙 없이는 3.1 운동이 없다는 함석헌 선생님의 주장처럼 만약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3.1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근거는 3.1 운동의 대부분의 핵심 인물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1 운동을 주도했던 몇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들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유라고 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3.1 운동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유관순 누나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기독교였어요. 3.1 운동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주도했던 오산학교의 설립자인 이승훈 선생님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기독교였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셨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동학운동의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그리고 나머지 과반수에 해당되는 16명의 종교는 기독교유. 33인 민족대표 외에 48명의 비서명자 중 24명이 기독교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상동교회에 다녔던 교인이었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평양 산정현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회영, 김용기, 남궁옥, 서재필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3.1 만세 운동을 설교하는 윤영민 목사의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요. 근데 윤 목사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대한교회 윤 목사가 태극기 파래, 이런 소리 들어봤고요. 또 대한교회 윤 목사는 좌파래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윤 목사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입니까, 야입니까? 정말 태극기파예요? 저는 이런 진영 구분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지금은 2022년입니다. AI, 4차 산업혁명,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 사이에 70년 전 8.15 광복 이후, 직후 좌우로 갈라져 막 싸울 때, 그 대립했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목사, 장로님들 사회도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가족들도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이념은 신앙도 어찌하지 못하나 봅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념 앞에 안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념보다 신앙이 앞서야 되고, 이념이 아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지지하고 잘못한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예수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여야로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볼 때 건강한 신앙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어떤 정치 편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외치는 예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라 사랑, 조국 사랑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가 1등 애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하도록 애국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선봉에 섰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는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당시 조선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은 2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만 명, 1.5%밖에 안 됐는데 나라를 살리겠다고 목숨을 헌신하는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3월 1일을 만세운동의 거사 날짜로 정했을까요?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3월 1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서 3월 1일로 정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1919년 1월 22일에 돌아가신 고종 황제의 장례일을 3월 3일로 장례식 날로 정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당시 고종 황제는 일제가 독살했다는 독살설이 난무한 가운데 울분에 쌓인 온 백성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속속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 날을 일본 경찰의 경비가 삼엄할 것이고 또 고종의 장례식 날을 만세운동으로 소란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 전날인 3월 2일로 하면 참 좋겠는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안 된다, 3월 2일은 안 된다 해서 3월 1일 토요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3일 만세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3일 만세 운동이 한국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근거는 3일 만세 운동의 거점이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웠던 기독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조직도 교회와 기독학교들이었던 거죠. 교회가 없었더라면 또 기독학교들 미션 스쿨이 없었더라면 3일 만세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학교들이 3일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제 강점 후에 일제는 강압적으로 언론사를 문 닫게 하고 신문을 폐간시켰습니다. 수많은 사회단체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민족운동을 이끌 수 있는 마땅한 조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당시에도 집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또한 각 교단마다 전국 산하 지방에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는 1912년 총회를 조직하고
총회 밑에 9개의 노예가 있었고, 그 밑에 시차례가 있었고, 그 밑에 당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는 지금처럼 통신이나 SNS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교회가 독립선언문을 비밀리에 다 배포하였고, 교회에 모여서 태극기를 찍고, 또 교회 주민들을 모이기 위해서 태극기를 배포하고, 또 3.1 만세 운동의 동기를 부여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제히 거리에 나와 만세 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학당, 오산학교와 같은 기독교 미션 스쿨이 65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기독신앙과 민족정신으로 무장된 3만이 넘는 학생들이 만세운동의 행동대원으로 교육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화학당 고등 2학년 17살 유관순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회와 학교, 교인들과 학생들이 독립선언서, 경문, 지하신문이 빠르게 유통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당에 모여 실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이 소식을 자신들의 조국에 편지를 보내어 보고해서 세계적인 여론도 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1 만세운동 이후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이 붙잡히고 고초당하고 핍박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불이 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암리 교회 사건을 아십니까?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제암리에 있는 모든 교인과 독리 사람 30여 명에게 알릴 것이 있다고 교회당에 모이게 합니다. 모였는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총을 쏴댔습니다. 이에 불에 타오르는 교회당 안에서 22명이 불에 타 죽고 창문으로 뛰어나온 6명은 교회 마당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 만세운동은 한마디로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3.1 만세운동은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넘어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교회운동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독립선언서의 서론에 보면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목사가 11명, 전도사가 3명, 장로가 1명, 평신도가 1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지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는 하늘의 명령이다. 우리는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키며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나니 라고 적었는데 마치 성경 말씀 같고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구원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속에 성경의 메시지가 녹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말처럼 독립은 하나님 뜻으로 된다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일제에서 조선이 독립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소련이, 세계 열강이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독립만세 시위를 누가 주동했느냐고는 그 신문에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동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간 기독교인들이 왜 이 일을 했느냐는 문초를 당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은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넘어서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교회운동이었습니다. 믿음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이고 애국, 애족, 애민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울타리입니다.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교회입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내가 안전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할 수 있듯이 나라가 튼튼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셨지요. 나라가 약하니까 힘 있는 나라가 탱크를 밀고 오고 미사일로 박격포로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를 깨부셔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만 하지 그걸 어쩌지 못하고 말만 하고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약하면 우리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부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장차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언제나 소망을 두셨지만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셨습니다. 모세도 애국자였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과 싸워 출애굽을 이끈 애국자였습니다. 다윗도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애국자였습니다. 에스더도 민족과 백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한 애국자였고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애국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도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심도 으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도 으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나라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 조국이 일제 압제에서 위태로울 때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2022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선조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이념과 분열과 대립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정치가 위기이고 경제가 위기이고 외교, 안보, 교육,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념 전쟁 중입니다. 체제 전쟁 중입니다.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로 분별력을 잃고 염치체면도 없이 좌우로 갈라져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 종국 주사파가 사회주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도 많은 국민들은 별 문제시하지 않는 애통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근로 의욕 상실이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는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할 국가가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돈을 주며 위로하는 것이 청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냥 돈 주지 마세요. 뭐라도 일을 시켜야 돼요. 세상은 땀 흘려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노동 정신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줘도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주세요. 특별히 남녀 간의 유별한 성이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수천 년의 세계 역사 속을 들여다볼 때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분명한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문란입니다. 그런데 성문란의 최고 정점이 무엇입니까? 동성연애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고 동성 간의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선진국 반열에 드는 것일까요? 여자가 남편이 되고 남자가 아내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수천 년간 이어온 인간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을까요? 자꾸만 인구가 감소되는데 남자와 남자 부부, 여자와 여자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딸을 낳을 수 있습니까? 종족 보존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정말 걱정되는 것은 교육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만약 여고생이 임신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알고 지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남학생이 태국 가서 여자로 바꿔오고 여학생이 태국 가서 여자로 바꿔오는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을 학교에서 알게 됐을 때 지도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못합니다. 이게 요즘 학교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서울영상고등학교는 기독교 미션스쿨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유가 있어야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 좋은 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세례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느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보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남유다가 망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듯이 지금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죄짓고 정신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광복의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를 도울리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역사의 중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싸매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을 따라 절에 가곤 했는데 부처님께 비는 내용이 언제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식, 남편, 또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고 빌고 그러고 절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제 눈에 1번도 2번도 최악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일 대통령 대선을 위해서 기도문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념, 계층, 세대 간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개인적 야망의 실현보다 편파적이지 않고 공공의 선한 가치를 품어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청렴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비전을 제시하고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며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허락하소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남북 간의 관계를 비롯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내는 지도자를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낙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나라가 일제의 밥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 6.25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좌우로 싸워서 그렇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념과 대립과 분열에 이 빠진 나라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로 나아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대통령 할 수 있을까요? 국민청원, 민원 계속 올리면 할 수 있습니까? 더 세상은 시끄럽고 더 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라 민족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념과 분열과 대립과 죄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간절히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여 영원히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머리 양계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로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